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 약한 자와 공고한 자를 돌아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 노력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연약한 자와 공고한 자의 것들을 빼앗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 동시에 신자가 이 땅에서 약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는 나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낮은, 약한, 가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 왜 부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약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그냥 빼앗으면 어쩔 수 없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손쉽게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약한 자들은 보복할 힘도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해코지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공고한 자는 아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괴롭히고 걷어차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모욕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등을 쳐서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 안에서도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악행을 한 아이들은 죄책감도 없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괴롭힘 당한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악한 부모의 패역한 인성이 자녀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그 비열한 본성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전수되었다는 거죠. 힘만 쐬면 돼, 권세만 있으면 돼, 돈만 많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자라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를 좀먹는 악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며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죠. 주님은 모든 약자들의 대언자이시며 고아들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해진 때에 결코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것이고 그들의 더러운 재물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이 그들을 붙잡아 끌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을 피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는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혹시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볼 때는 어렵게 여기고 좋게 대하다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내 이익 챙기는데 바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나타나는 이런 우리의 죄성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난하고 약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착하거나 유순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본다고 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죄와 비침에서 벗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은혜 받은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압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